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 회를 마치고 이제 함께 2차 전도 여정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출발 전에 두 사람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생겼습니다.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문제였죠. 마가는 1차 전도 여정 도중에 팀을 이탈한 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안 된다, 못 데려간다. 그리고 바나바는 아니야, 우리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그랬던 것 같아요. 성경은 이 두 사람이 아주 심하게 다투었다. 어떤 번역에는 날카롭게 다투었다. 그렇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두 사람이 갈라서게 되죠.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또 바울은 하나님이 택하신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이방 선교의 아주 핵심인 두 사람이 이 문제로 갈라서게 되죠. 성경에는 두 사람이 다시 만나서 화해를 했다, 극적인 회복의 이야기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이것으로 두 사람의 관계는 끝나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읽으면 좀 당황스럽죠.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 두 사람의 갈등을 미화하거나 또 축소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만 보여줍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진 그 자리에 바울의 동역자로 실라가 세워집니다. 루스드라에서는 디모데가 합류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그렇게 아들처럼 여기며 선교팀을 이끌고 나아가게 되죠.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웠던 그 교회들마다 돌아가면서 그 교회들을 든든히 세우게 됩니다.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된 그 내용을 각 교회마다 전달하면서 그가 세운 교회들을 아주 굳건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갈라선 그 자리에 하나님은 선교팀 2개로 그렇게 나누셨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지금의 키프로스죠, 그곳으로 갑니다. 바나바는 자기 고향인 구브로에 가서 계속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순교를 당했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자기 고향인 이 구브로에서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브로 교회는 바나바를 이 자기들 교회의 창립 사도로 존경을 하면서 그가 순교일로 여겨지는 6월 11일을 기념해서 아직도 사도 바나바 축일로 그렇게 기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바나바는 구브로에서 정착을 해서 복음을 계속 전하고 교회를 세워 나간 반면에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그렇게 1차 전도 여정을 통해서 세운 교회들을 방문하는 그 여정을 시작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예루살렘 회의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더 놀라운 방식으로 일을 해 나가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울의 계획이 2번이나 막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6절 말씀이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두 번째는 7절 말씀입니다.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바울이 가려고 했던 그 길을 성령이 2번이나 막으십니다. 앞서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 선교팀에 합류시켰습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이 가려고 했던 아시아는 지금의 튀르키예, 터키 서부 지역이죠. 루스드라에서 출발하면 자연스럽게 서남 쪽으로 가게 되는 길입니다. 아시아 방향으로 가게 되죠.
소아시아는 에베소를 수도로 하는 로마의 그 속주였습니다. 당시 에베소는 아주 인구가 많은 지역이고요. 문화적인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유대인들 공동체도 있었습니다. 복음 전도자의 눈으로 보면 이 아시아는 전략적인 선교 요충지입니다. 여기서 복음을 전하면 소아시아 전체에 복음을 전하는 그 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 했던 것은 아마 이런 선교 전략적인 그런 선택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막으십니다. 그래서 서남 쪽으로 가려던 그 방향을 바꿔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지나 북서쪽으로 약간 북쪽으로 이동해서 무시아에 이르게 되죠. 이제 이곳에서 다시 완전히 북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비두니아라는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의 영이 그곳으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합니다. 자, 이 두 구절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6절에서는 성령이 막았다 그러시고요. 7절에서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합니다. 성령, 예수의 영, 얼핏 보면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하는 것은 어떤 의도가 있는 거죠. 예수의 영이라는 표현은 신약 성경에서 극히 드물게 나오는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과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나오고요. 로마서 8장 9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영, 이 정도로만 나옵니다. 자, 그런데 누가가 왜 하필 여기에서 이렇게 예수의 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하는 겁니다. 이것은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선교를 친히 이끌고 계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일한 권위를 가진 그런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이고 예수께서 지금도 교회를 다스리고 계신다 하는 그런 신앙 고백적인 표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선교를 인도하시는 분은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하신 바로 그 예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전하고자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하는데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그 예수가 지금 바울이 가고 있는 이 길을 막으신다라는 거죠. 예수는 과거의 인물, 죽고 없어진 인물이 아닙니다. 그분은 지금도 교회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이 바로 성령의 역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교는 바울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선교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입니다. 바울은 그 계획을 실행하는 사람이지 그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예수의 영이라고 하면 유대인들에게 아마 더 중요하게 들렸을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들어왔던 말은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이라는 표현입니다. 토라를 통해서 수없이 들었던 말들입니다. 이 영, 루하크, 이 구약에 나오는 이 단어는 언제나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 영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의 영이다라고 지금 표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자리에 예수의 이름을 지금 가져다 놓은 거죠. 구약 성경에서 길을 열고 닫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홍해를 여셨고 광야 길을 인도하셨고
광야에서 길을 만드시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전쟁을 하라 하시고 또 전쟁을 금하기도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역사하시는 자리, 그곳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행동을 하시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시각으로 보자면 바울의 발걸음을 막으시고 드로아로 이끄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그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의 영으로, 성령으로 바울과 함께 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그런데 질문이 하나 생기죠. 왜 하필이면 아시아로 바울이 가려고 했는데 그 길을 막으셨을까 하는 겁니다. 아시아를 복음화시키는 것이 나쁜 일일까? 그건 아니겠죠. 실제로 훗날 보면 바울은 에베소에서 무려 3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소아시아 전역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무시아에서 가려다가 막혔던 비두니아는 이 지역, 비두니아는 지금의 튀르키예, 터키의 북서부에 있는 흑해 연안에 있는 아주 큰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들은 고대 굉장히 부유한 지역이었죠. 그래서 훗날 100년경에 그 지역의 충독인 플리니우스가 로마 황제에게 편지를 쓰는데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이 지역에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그런 편지를 로마 황제에게 보낼 정도로 기독교가 크게 성장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비두니아도 아주 의미 있는 선교지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영이 바울에게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일행이 처음 향하려고 했던 그 아시아는 유대 공동체가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바울은 늘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죠. 그런데 유대인에게 가는 길을 예수의 영이 막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아니다라는 말은 no라는 말은 아닙니다. 절대 안 된다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끔 지금은 안 된다, not now라고 말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절대 안 된다, no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막으심은 우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문이 막힐 때, 닫혀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뒤에 더 큰 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문이 막혀 있는 것 같습니까?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방향을 바꾸고 계신다라는 그런 신호입니다. 바울이 전하려고 했던 아시아는 영원히 거절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훗날 에베소에서 비두니아에서 놀라운 사역들이 일어났습니다. 단지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막힌 길은 실패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더 깊은 뜻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신호였습니다. 우리 삶에도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문이 막혀 있는 것처럼, 길이 가로막힌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다들 열심히 기도하시죠? 열심히 기도하는데 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열심히 준비했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했는데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막힘은 하나님이 부재하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때 가장 가까이에서 여러분들의 방향을 바꾸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삶에 어려운 문제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삶의 방향을, 나의 삶의 목적을 바꾸고 계신다는 그런 증거일 수 있습니다. 아시아도 막히고 비두니아도 막히고 그래서 결국 바울 일행이 이런 곳이 드로아입니다.
드로아는 항구 도시였어요. 꽤 큰 도시였지만 바울의 원래 계획에는 없던 곳이었습니다. 바울이 루스드라를 떠나서 아시아로 가려다가 막히고 비두니아로 가려다가 또 막혔습니다. 그렇게 이쪽도 막히고 저쪽도 막히고 그래서 밀려 방향을 바꾸다 보니 도착한 곳이 드로아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드로아라는 곳은 바울이 계획해서 간 곳이 아닙니다. 계획이 다 무너지고 문이 다 막혀서 어쩔 수 없이 남은 자리, 어쩔 수 없이 서게 된 곳이 바로 이 드로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보입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찾아와서 간청을 하죠. 마게도냐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지금까지 바울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선교지를 결정했습니다. 아시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성령이 막아섰습니다. 비두니아로 가려고 합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계획이 다 틀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시아와 비두니아도 결국 복음이 전해질 지역이었습니다. 단지 지금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의 길을 막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마게도냐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바울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여셨다라는 겁니다. 환상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이 보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명사인데 본 것, 보여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꿈이나 상상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위해서 보여주시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는 겁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환상은 내 욕망을 이루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환상은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구분해야 되겠습니다. 요즘에 우리 사회에 또 TV나 막 방송에 그 무속 열풍이라고 그래요. 방송에서 뭐 무속 점술 관련 프로그램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신점, 사주, 타로, 또 관상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서로 서바이벌 경쟁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요즘에 많이 있어요. 운명전쟁 49. 여러분 보시나요? 안 보시죠? 예. 연초만 되면 또 연예인들이 막 점집, 타로집 이런 데 방문하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들이 또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점집에 가는 이유가 대부분 비슷하죠.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이익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드는 말을 들을 때까지 점집을 이곳저곳 찾아다닙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욕망을 확인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은 전혀 다른 겁니다. 바울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은 너 성공할 거야, 너 사역 잘 될 거야, 너 교회 부흥할 거야, 너 큰 사람 될 거야, 이런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단 한 문장이었죠. 우리에게 와서 도와달라. 환상은 자기 인생의 이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환상은 내 길을 확증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길을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원래 아시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바울을 마게도냐, 지금의 그리스 쪽이죠.
유럽으로 건너가게 하십니다. 이것은 바울의 계획에 전혀 없었던 방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아주 너무나도 놀라웠습니다. 마게도냐로 들어가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로마까지 복음이 유럽 전체로 확장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흘러서 우리에게까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환상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밤에 꿈을 꾼다거나 신비한 체험을 한다거나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이 막힐 수도 있고요. 예상하지 못했던 곳으로 길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향이 내 이익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한 방향일 때 그것이 바로 바울이 드로아에서 경험한 그 환상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속과 성경적 인도하심의 차이점입니다. 무속이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어서 찾아가는 겁니다. 반면에 성경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대부분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일어납니다. 모세는 광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요나는 그가 그토록 가기 싫어하는 니느웨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울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바울은 유럽으로 건너가야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말을 해주는 신은 내가 만들어낸 가짜 신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를 이끄시는 분이 진짜 하나님이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과 인간이 만들어낸 이 욕망이 만들어낸 소리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대부분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에서 나옵니다. 내 뜻과 다른 방향에서 나옵니다. 나에게 불편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편한 방향으로 나아갈 때 루디아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유럽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점을 보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 인생이 잘 풀릴까를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길을 막으십니다. 그러나 그 막힘조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길을 좀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길은 결국 생명의 길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정리해 보면 이렇게 전개가 되죠. 바울 일행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성령이 막으십니다. 비두니아로 가려고 합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밤에 마게도냐 환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종종 이렇게 막힘에서 새롭게 시작됩니다. 바울의 계획은 분명했습니다.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너무나도 좋은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두 번이나 그 길이 막힙니다. 자, 이렇게 되면 보통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길이 열리면 하나님의 뜻, 길이 막히면 문제가 생긴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말하죠. 막힘도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지금이 아니라고 해서 그것이 완전한 거절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종종 여러분의 길을 막으심으로써 다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마게도냐 환상일 수 있습니다. 자, 이 환상 이후에 본문에서 또 하나의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16장 10절 말씀,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자, 여기서 갑자기 등장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환상은 바울이 보았는데 결정은 누가 합니까? 결정은 우리가 합니다. 사도행전에 그 이전까지는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갔다, 바울이 말했다, 그들이 뭐 전했다. 그런데 여기에서 처음으로 이 우리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신학자들은 이것을 우리 단락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점부터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이 선교팀에 합류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의 환상은 단순히 바울 개인의 체험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바울, 실라, 디모데 그리고 이제 누가가 한 선교팀을 이루어서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0절 뒷부분에 또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바울 혼자 결정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여기서 이 인정하다라는 헬라어 단어의 뜻은 여러 가지 상황을 총합해서 함께 생각하고 결론을 내리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마게도냐에 대한 그 환상을 보았다고 해서 곧바로 떠난 것이 아닙니다. 선교팀이 함께 그 환상의 내용을 나누고 상황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분별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내가 아니고 나가 아니고 우리를 마게도냐로 부르셨다. 여기에서 중요한 신앙 원리가 있죠. 신앙은 혼자서 환상을 쫓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공동체와 함께 분별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환상을 주셨지만 마게도냐로 가는 길은 우리가 함께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여정은 결국 한 도시 빌립보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 강가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그 지역에서 첫 열매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11절에 나오는 루디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설교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15절까지 잡았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또 더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 길을 막으십니다. 그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죠. 막힘도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길을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길이 바로 생명을 구하는 길일 수 있습니다. Not now is not no. 지금이 아니라고, 그것이 완전한 거절은 아니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지름길을 제한하는 그런 시험이었죠. 돌로 떡을 만들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나에게 절하면 내가 천하 만국을 다 주겠다. 돌아가지 말고 지름길이 있는데 왜 그 힘든 길을 가려고 하니?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지름길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라는 가장 길고도 험한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돌아간 길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길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때이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어쩌다 서 있게 된 들어와 같은 그 자리에 서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기다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막힘도 인도하심이라는 놀라운 깨달음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 그렇게
내가 그리는 지도는 잠깐 덮어두시고 성령이 펼치시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에 더 많이 하려는 손을 잠시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조용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다 이루셨다는 그 음성을 다시 듣기 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 뿐만 아니라 우리 곁에 누군가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안고 함께 먹고 함께 짐을 내려놓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